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또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일어난 그 현장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세상의 죄를 없이 제거할 그런 뜻입니다.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세상의 죄를 없이 제거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제거되고 없이 하여 주신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그 없이 하고 죄를 없이 하고 제거해 주는 것은 유전죄,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제거하고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과거죄와 현재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옛날 지었던 죄와 지금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면 성경에 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절대로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유전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고 살지요.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 피값으로 사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착각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과거죄와 현재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죄를 없이 하여 제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호 암노스 투 데오 이건데, 이 뜻은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암노스의 어린 양은 죽어주실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영광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과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천대를 받고 환난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에판겔리아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에판겔리아,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어디냐? 여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 때에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얼른들 찾아보면 훨씬 그냥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훨씬 머리에도 남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표로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2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기 어린 양이 이 바로 암노스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죽어줄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리고 7절에 거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 양을 잡을 때에 그 흐른 피로,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암노스 투데우의 이 어린 양인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받아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 어린 양을 신약 성경에는 4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주실 암노스의 어린 양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그냥 프로바톤, 그냥 양이고, 이 어린 양, 암노스 이 어린 양은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암노스 어린 양 4번이 나온 것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한 어린 양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36절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이 그것도 외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고 거기 자기에게 몰려 나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이 어린 양이 바로 죽어줄 어린 양 암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2번은 어디냐? 하나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어디냐? 8장 32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제 빌립이 그 마차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던 그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에게 가서 말씀을 하는데, 그 국고 맡은 자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에 거기에 이제 빌립이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 그 어린 양, 거기 8장 32절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고,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죽어주실 어린 양 암노스입니다. 이 죽어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가기를, 도살자에게 끌려갈 양같이 끌려가서 그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손에 넘겨져 수며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그냥 잠잠히 덜 깎는 자 베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어디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여기 어린 양이 죽어주실 어린 양, 암노스의 어린 양입니다. 그 죽어주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여기에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아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흠없고,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죄도 없고 이제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죄도 없고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리고 여기 점없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점이 없다라 하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고 순결하다 그 말이에요. 비난받을 것 없고 순결하고.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다라는 것은 죄도 없고 거룩한 깨끗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그가 점없이 순결하고 그리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죽어주실 어린 양 암노스가 그 말이에요. 그분을 오셔서 사명이 죽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잠잠히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었다. 보배로운 피 그랬는데 여기서 그 보배로운 피란 여기 그 원래 보배로운 이것은 값비싸다, 그런 낱말의 뜻은 값비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한 보배로운이라는 그 값비싼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값을 먹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그 피가 보배로워서 너무 값비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을 먹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신 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셔서 그 원죄와 함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모든 지은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값은 그 피값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보상을 드려서 내가 구원받는다, 내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구원함으로 얻은 것은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구속해 주셨는데 그 피의 값을 먹을 수 없는 보배로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이 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출애굽기 아까 12장 3절로 이제 그 3절로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어봤어요. 여기서 보셨듯이 문설주와 양쪽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 그 들어가는 문에 인방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피 있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됐다라는 것은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넘어갔어요? 사망의 권세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와 그 모든 동물과 모든 날짐승과 모든 것들은 다 장자, 첫 것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여기 양은 죽어줄 어린 양이라고 했죠. 암노스, 그 죽어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곳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수 없다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나이 먹어서 연약해져서 나이가 차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핏값으로 사시면 왜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곳이 있어요. 이것을 알면 그것이 예수께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렇게 중간에 보면 가운데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이게 뭐예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숨은,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는 물과 피가 70%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 피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성만찬 예식을 했잖아요. 성만찬 예식 때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내 새 언약의 피다 그랬는데, 그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생명의 피 이걸 그리면서 뭐라고 있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피를 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 제단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피를 드려야 됩니다. 피로. 그래서 양이나 소를 잡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그 피를 들여서 번제와 그 희생제물을,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제단에 뿌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제사함으로.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제단에 바쳐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면 단번에 제사를 한다고 했어요.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흠과 이 티가 없는 분이라고 했죠. 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어서 이 순결한 분이 자신을 드렸으므로 매일 드리던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당신을 드려주셨으므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셨으므로 우리가 제사장 되고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서 그 피로 생명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속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기서도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으니 값을 주고 사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의 시작,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종려 주기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어주시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한 것은 내 아를 깨끗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려 오신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해도 불평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시련을 당하시면서도 어린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듯이 십자가를 대항도 안 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고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련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시련해서 나를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별하여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 간고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질고는 질병입니다. 질병을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여기 상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서지다, 멸하여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부서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은 그에게 중재하게 하였다. 중보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에게 다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중재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가 그것을 다 짊어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보내실 때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